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제목은 띠가 썩어 쓸 수 없게 되었더라라는 제목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그 시대 사람들이 볼 때 약간 이상해 보이는 행동을 하는 장면들이 몇 곳에 나옵니다. 이런 행위들은 백성들에게 자기 몸으로 연기를 해보임을 통하여 그들에게 뭔가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상징적 행위들입니다. 우리말로 요즘 쓰는 말로 퍼포먼스죠. 이런 퍼포먼스들은 물론 예레미야 개인이 창작을 해서 하는 행동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명령을 하심으로 그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만 했던 행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게 해서 그 행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행했던 퍼포먼스들은 이 책에 몇 곳에 나오는데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깨뜨리는 행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줄과 멍에를 목에 거는 행위, 아나돗의 땅을 사는 행위, 내각 족속을 포도주로 시험하는 행위, 다바네스에 있는 파라오의 집 어귀에 벽돌 깔린 곳에서 큰 돌을 감추는 행위, 잔치집이나 상갓집에 가지 않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런 상징적인 행위들을 하게 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임하는 심판과 구원을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악행으로부터 돌아서도록 가르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뱃띠의 비유도 이런 맥락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뱃띠는 히브리어로 에조르인데 이 에조르는 허리를 감싸는 세마포 옷을 가리킵니다. 허리를 감싸는 세마포. 여러분 이 허리띠가 가죽 협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마포로 만든 띠도 있고 씨름할 때 하는 그 띠도 있고 또 왕들이 차는 그런 띠도 있고 신하들이 차는 띠도 있고 띠들이 많죠 여러분. 여기는 지금 세마포로 허리를 감싸는 세마포 옷이죠. 이사야 이 뱃띠의 신학적 의미를 보게 되면 이사야 11장 5절에 나타나는데 여기 보면 공의로 그 허리띠 에조르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을 띠 에조르를 삼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허리띠는 인애, 공의, 성실 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나타나 명령을 하십니다. 자 1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리는 벨트, 세마포 벨트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을 시키는지 알지 못했지만 예레미야는 즉각 순종합니다. 2절 보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띠를 사라고 해서 사서 허리에다 띠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네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이팀에 감추라 하시기로. 여러분 여기 유브라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유프라테스 강인데 사실 지금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남쪽 지방 있잖아요. 지금 유다잖아요. 유다의 예언자가 있으니까. 그런데 유브라데 가려면 지금 터키, 이라크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환상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똑같은 지명, 동일 지명, 예레미야에 가까이 있는 어떤 지역인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저기 터키 있는 지역이라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환상으로 보셨든지 아니면 그 가까운 지역이든지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이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가서 그것을 바이틈에다가 감추라고 했어요.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자, 이렇게 감추어놨어요. 말씀대로 했죠. 그런데 여러 날 후에 정확히 며칠이 지난 후인지는 모르지만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너는 일어나라. 유브라데로 가라. 그리고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감춰놨던 그 뱃띠를 다시 가져오라. 또 예레미야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물을 적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띠가 썩었겠죠. 여기 보면은 예레미야가 상당히 놀랐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워히네, 근데 보라, 그런데 보라, 그러나 보라, 이렇게 지금 놀라고 있는 장면이에요. 니스하트하 에즈오르라고 하는데 그 뱃띠가 썩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뱃띠가 썩었다.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로 이차라코리라고 해서 그 뱃띠가 전혀 쓸모가 없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전혀 쓸모가 전혀 없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멋지게 보였던 세마포로 만든 벨트가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이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썩은 벨트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 상황 자체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죠. 근데 문제는 이 사건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바로 그 답이 8절과 9절에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 8절과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지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게 상징적인 행위라고 했잖아요. 상징적인 퍼포먼스라고 했잖아요. 유다의 교만. 유다가 너무 교만한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너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못 참겠다 내가. 이 사람들이 이 교만을 내가 썩어버리게 만들었다. 썩는다는 말 영어 루인이라고 해서 파멸을 시켜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게 되면 이 썩게 하다는 이 단어가 샤하트라는 히브리어 동사인데 이거 뭐 언약을 깨뜨리다는 뜻도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하나님과 관계는 언약 관계에 있거든요. 언약 관계에 있어요. 근데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를 않으니까, 지키지 않는다는 말이 교만하다는 말 아니에요? 지키지 않으니까 그 언약을 깨뜨려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의 뒷부분을 보게 되면 내가 유다의 교만과 유다의 교만과 에트고온 유다라고 되어 있어요. 유다의 교만과 에트고온 예루살렘의 교만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의 교만을, 예루살렘의 교만을 이같이 뱃띠를 썩게 하듯이 내가 그들을 썩게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교만이라는 하라부라고 되어 있는데, 하라부. 이게 라부는 뭐냐면요, 큰 그레이트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영어로 맨이라고도 번역이 됐어요. 많은 교만을 말합니다. 교만이 가득 차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 교만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된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교만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라도 우리가 깨우쳐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교만해가지고 득이 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교만해가지고 자기에게 득이 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생활에서도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면 또 손해볼 것이 없어요.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왜 망했냐 이스라엘, 유다가. 여러분 우리가 깃번이라는 사람이 로마의 그 몰락에 대해서 썼지 않습니까? 로마의 몰락. 로마가 왜 망했느냐?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그랬다는 거거든요. 뭐 대토지 사유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로마 사람들 하랑 방탕 교만 이런 것 때문에 망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역사가 늘 가르쳐줘요. 근데 우리 인간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못 배운다는 거 아니겠어요? 교만해서 결국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교만해서. 교만해도 정도를 넘어서 크게 교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교만했는지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읽읍시다. 시작.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자, 이게 교만의 단계를 보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교만, 이 사람들이 첫 번째는 내 말 듣기를 거절했다는 거. 샤마가 듣다는 말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는, 리젝트를 놔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잖아요. 듣기 싫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집중력에 한계가 있고 또 우리가 연약해서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순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주 그냥 정해놓고 그냥 아주
조금 더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당신은 전하시오, 나는 거절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상태예요. 이 정도로 이 사람들이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완고함 가운데 굉장히 완고해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저 사람 참 완고하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완고하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 말 절대 안 듣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완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절하니, 또 이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가 방황한다 그 말이에요.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또 사람이 살아있는 한 방황한다고 게티가 그런 얘기를 했듯이,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방황도 하고 또 때로는 죄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래도 교회는 나와야 돼요. 우리 옆에 사람들 보고 함께 얘기 한번 나누고, 그래도 교회는 나옵시다,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그래도 교회는 나옵시다. 아니 뭐 완벽하게 살아서만 교회 나온다면은 뭐 교회 아무도 없어야 되겠죠. 막 집안에서 별일이 다 있고요. 한 주 동안 뒤집어질 일들이 몇 번씩 일어나고, 제 1차 대전도 일어나고 2차 대전도 일어나고, 이렇게 해도 또 주일날 또 교회 나오는 거야. 뻔뻔하다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그래 어떻게 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뵐 수 있느냐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인 줄 아시고 예수님 보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는 게 뭐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는 분 아니에요. 근데 교만은 또 정도껏 돼야 되지. 그래도 교회는 나오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내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염장을 지른다는 말을 쓰잖아요. 불을 지른다는 말 아니에요. 이분들은 다른 신들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딱 돌아서서 다른 신들에게 딱 가는 거예요. 다른 신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말은 영어로 서비스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다는 예배가 서비스 아닙니까? 영어로 서비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까지 하는 거예요. 절까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정이 없으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이런 행동을 할까? 저희들은요, 다른 신들에 가서 절하라고 제안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도 비록 부족하고 우리도 여전히 부끄럽지만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을 버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참 신으로 믿고 우리는 계속 이곳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또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가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집에는 들어와야 되겠죠.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집에는 들어와야 되겠죠. 야단을 맞고 그 순간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또 지나가면 방을 또 힘을 내서 밥 먹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정상적인 거예요. 아주 우수하지는 않지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아예 집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걸 해가지고 못된 애들이 모이는 그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함께 잠자고 거기서 함께 그들과 함께 지내고 이러면 이제 부모가 비상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래요. 단계별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여러 종류의 병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병이 무서운 병이라고 하는데요. 병이면 뭐 좋은 병은 하나도 없어요. 병 안 걸리고 사는 게 좋죠. 병이 걸리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병 중에 교만병은 이것이 제일 무서운 병이고요. 이 하나님 진노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 신약도 안 듣고 구약도 안 듣는다 그러잖아요. 이 교만병은요. 이런 병은 진짜 걸리면 안 돼요. 여러분도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나를 보고 누가 뒤에서라도 교만하다 그런 말은 절대 듣지 말아야 돼요. 저 사람 예전에는 그랬는데 예전에는 저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 이런 말은 들어야 돼요. 예전에는 사람이 참 저러지 않았는데 요즘 왜 저런지 모르겠다, 이런 말 들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만병은 참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심판날만 기다리고 있는 병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값비싼 세마포로 만든 벨트와 같이 유다 백성들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신하가 매는 벨트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임금이 매는 벨트가 따로 있잖아요. 이게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당장에는 세마포를 메고 있지만 나중에 황금 벨트로 지금 바꾸어 주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는,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번 정체 따라합시다. 복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쫀쫀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있잖아요. 사실 저 때는 뭐 하나님이 내게 복을 뭘 주셨는지, 뭐 돈이 있습니까? 통장에 돈이 있습니까? 뭐 쓰는 얘기로 뭘 나에게 주나는데, 나중에 이제 뭐 시험도 쳐보고 이리저리 막 일이 안 풀리고 갔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딱 일할 직장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뭐죠? 월급이라는 게 들어오잖아요. 월급이 들어오면 애들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 월급이 들어오는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겠죠. 그뿐입니까? 결혼하는데 내가 이런 짝을 만날 줄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좋은 짝을 또 준비해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났더니 엄마 아버지가 갑자기 너 이리 좀 와봐라 앉으라 하더니 통장을 하나 딱 내놓고 이건 내가 뭐 사는데 못했으라고. 지금 여러분 부모는 다 그러고 있어요. 차라리 그 기대도 좋아. 예, 이게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나 좋아질지 이게 지금 모르는 거예요. 갈수록 이게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요 어제 진짜 한 40년 만에 처음으로 고속터미널을 갔던 것 같아요. 물론 고속터미널 역에는 좀 이렇게 많이 이제 전철 갈아타기 위해서 사고를 했습니다만 터미널을 왜냐하면 이제 제가 귀국을 해갖고 용산에 살았기 때문에 용산역을 주로 많이 이용해서 터미널 이용할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분당형으로는 교회에서 차를 줘서 차를 타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뭐 전철은 자주 이용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거기 가볼 일이 없었어요. 근데 어제 이제 우리 친척이 와가지고 이제 그 전철도 안 다니는 그 시골에 살아서 내가 이제 가서 안내를 좀 했기 때문에 전철을 타고 가서 거기서 싹 기다려갖고 이제 전철을 태워서 올려 갔는데 야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딱 눈에 들어오는 게 그냥 뭐였겠어요? 하선정 요리학을 이건 아는 사람 알고 모르는 사람 웃지도 않아요 지금. 하선정 요리학은 정말로 정겹더라고요. 그때도 하선정 요리학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더 예모를 좋게 해가지고 그리고 길 건너편에 엠마오 백화점이 있었어요. 생명의 말씀사가 있었고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엠마오 말씀 생명의 말씀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고속터미널 그 안에 이제 그 사람들 내리는데 거기가 있었거든요. 또 타는 데도 가보고 탑승하는 데도 가보고 했는데 호텔 같더라고요. 이제 거의 뭐 고속터미널 호텔처럼 해놨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가볼만 한 게라니까요. 음식점도 고급 음식점들이 되게 많아요. 데이트 장소로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생각한 게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그때 고속터미널 차 타고 다니려고 뭐 시골 한번 간다면 거기 가고 뭐 들고서 가지고 타고 또 광주에서 올라올 때 우리 교회 그 고속터미널에 근무하는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럼 표 좀 구해달라고 해가지고 타고 올라오고 그 시절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는 제가 세마포 벨트였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황금 벨트로 내 인생을 바꿔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리로 오게 하신 것이 다시 한번 오늘 설교를 앞두고 겸손하라고 그 시절을 생각하라고 네가 그러한 세마포 같은 존재였다고 하나님 깨우쳐 주시려고 저를 그리로 오게 하셨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갈수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요 환난도 있고 역경도 거쳐야 되지만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더 좋은 대로 올려서 나중에는 하늘에까지 올려가지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 자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11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거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않으리라. 이 띠가 이 허리띠 있잖아요. 여러분 허리띠 한번 전부 잡아보세요. 이게 다른 사람 허리띠로 가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저 여기에 붙어 있어야 돼. 여기에 딱 붙어 있어요. 붙어 있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황금 이게 띠로 변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허리띠를 사연이 많아요. 허리띠를 이제 가끔 이제 우리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다 보면 선생님 이제 나중에 끝날 때쯤 돼서 이렇게 허리띠 갖다 주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사는 경우는 항상 사는 장소가 있어요. 어디겠어요? 고속버스 터미널 아니죠. 고속도로 휴게소 있잖아요. 항상 거기 가면은 띠가 2만원 뭐 이 정도 하잖아요. 늘 저는 그거만 하고 다녀요. 근데 우리 교회는 속해 있는 분이 아닙니다만은
언젠가 우리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가면서 선물 하나 주고 간다고 하면서 주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소위 말해서 메이커 있는 허리띠예요. 메이커 있는 허리띠여서 제가 다 우리 집에 잘 거기다 걸어놓고 항상 내 곁을 떠나지 말라고 내 곁에 있어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예, 나한테만 계속 붙어있으면 내가 잘 관리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 이게 계속 하나님께만 속해만 있으면 영어 성경에 보면 클링투라고 했어요. 이게 달라만 붙어 있으면 하나님 때가 되게 되면은 황금 벨트, 챔피언 벨트로 만들어 줄 텐데 그 사이를 참지를 못하고 환란이 오고 역경이 온다고 해서 떠나가지고 다른 사람의 허리로 가겠다고 하고 다른 신들에게 가서 섬기겠다고 하는 이런 지금 이제 안타까운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견디면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물론 지금도 복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중간에 그만두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중간에 그만두면 안 한 만도 못합니다. 한 번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보세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고 지금보다 더 좋게 만들어 주시고 세마포 벨트를 황금 벨트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냐면 되게 하려 하였으나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좋아하고 의지하던 것들을 주어서 망하게 할 것이다. 이 사람들도 이제 술을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이분들도요. 술을 많이 포도주를 많이 마셔요. 그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에 보면 그러면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 당연하지. 가죽 부대에다 포도를 넣으면 차는 거지. 그것도 모를까 봐요. 이랬단 말이에요. 13절에 보면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술이 취했는데 인사불성이라고 하잖아. 누구를 알아보겠습니까? 술을 취하니까 자기 아버지도 그냥 막 아버지에게도 막 이렇게 대들고 또 막 이렇게 술이 취하니까 자기 자녀들한테도 폭행을 가하고 막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술이 취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너무 말을 안 듣니까 이렇게 포도주를 취하게 해서 그들이 너무 포도주를 좋아했잖아요. 포도를 취하게 해서 그들에게 이 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주는 복, 제가 복으로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기쁨과 평화, 화목 이런 것이 하나님 주는 진정한 복이에요. 물질의 복도 복은 복입니다만 이건 본질적 복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이따가도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물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복 받는 사람은 그런 가정들은 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물질을 많이 가져서 행복하지 못한 가정도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은 화목이라든지 평화라든지 기쁨이나 이런 게 복 아니겠어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어마어마한 것들을 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늘 가정이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화목하고 화목한 가운데서 서로 기뻐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거야 하나님 복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말을 듣지 않고 너무너무 교만하게 되면 이렇게 그들이 좋아하는 술을 잔뜩 주어서 잔뜩 취하게 만들어가지고 인사불성 돼서 부자 사이에도 막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심판을 내리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레미야가 지금 그들에게 부탁하는 거죠. 우리 15절 말씀 함께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았던 선지자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이라도 좀 들어라. 샤마. 지금이라도 좀 들어라. 지금 좀 들어라.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면 귀를 좀 기울여달라. 좀 말씀을 전해주면 좀 귀를 좀 기울여달라. 사람이요. 태도를 보면 알거든요.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기 싫어하잖아요. 누가 나와서 내가 너무 피곤하고 말도 듣기도 싫은데 또 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 나 앞에 와서 말을 딱 하는데
막 귀를 내밀면서 쫑긋하면서 듣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대체로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의자가 있으면 기대입니다. 기대서 그냥 눈을 감고 이렇게 지내잖아요. 근데 나에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유익을 줄 사람, 그 사람 말만 들으면 기분이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귀를요. 이렇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귀를 앞으로 내서, 몸을 앞으로 내서 그 사람에게 귀를 딱 갖다 대고 한마디도 이게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다 주워 담습니다. 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받는 사람이라면요, 목사가 가르칠 것도 없어요. 요즘 쓰는 말로 하산해야 돼요, 하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은 이미 복 받는 사람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안 될 때 있잖아요. 저 사람 안 되겠다 할 때는요,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기도 기울여 주지도 않고요. 그리고 딴 생각하고 딴 거 쓰고 앉았어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정말 아무리 우리가 서로 얼굴 보고 이렇게 인사하고 그럽니다만 아무것도 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도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교만해가지고 득이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 집사람하고도 집에서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하는데 좋은 의미였어요. 그분이 전에는 참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 와서는 많이 좋아지셨다고,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거꾸로 말씀드려볼게요. 저 사람이 예전에는 참 인사도 잘하고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인데 어쩌다 사람이 저렇게 돼버렸어? 이런 얘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듣지 말아야 되겠죠. 교만해가지고는요, 아무것도 주어질 것이 없어요. 저는요, 제가 그래도 머리가 좀 좋은가 봐요. 제가 벨린 가서 한 1, 2년 살아보니까요, 세상 사는데 딱 답이 정해졌더라고요. 세계 어디나 통하는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겸손한 사람은 좋아해요. 교만한 사람은 싫어해요. 언어 구사를 잘한다고요? 교만하면 끝이에요. 언어 구사를 잘 못해도요, 겸손하게 이렇게 하면은 가르쳐주면서 친구가 되어주고 그래요. 외국이라도요. 여러분, 저는 회사 생활을 여러분처럼 치열하게 해보질 않아서 이런 설교할 때 좀 항상 좀 죄송하고 좀 그렇습니다만은, 처음에는 겸손하게 되면 나를 다 무시하지 않겠어요? 뭐가 모자라서 저 사람 저렇게 굴종한가 보다, 비굴한가 보다 이러겠죠? 그런데 실력도 있는데 항상 옆에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자기보다 좀 낮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위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한결같이 겸손하게 되면 바로 그 사람 눈도장 찍힙니다. 이거는 제가 이 회사에 저를 불러주면 특강을 하면 되는데 특강을 저 같은 사람을 시키겠어요? 항상 김창옥 같은 사람 데려가고 웃기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실력은 있지만 겸손함. 근데 겸손하다는 말을 들으려는데 실력이 없어버리면요, 겸손도 가려져 버려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영역에 있어서 치열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자기 영역에 있어서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뒤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내세우지 않고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무기가 어디 있겠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 교회 한번 같이 다녀보자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말했으면 안 갈 거라고, 너가 말하니까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럴 거 아니에요. 답은 정해졌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지금 어떤 시대인데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겠다면 말하시오 듣겠다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이런 태도에서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먼저 겸손한 모습으로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교만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고 하는데 이거는 왜냐하면이 빠져있어요. 히브리어 P인데, 왜냐하면, 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겸손해야 되냐고만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요, 항상 무기한으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간을 정해놓고 기다리는데요, 계속해서 거역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을 보면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줄 때 돌이켜야죠.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에레미야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하나님의 최후 통첩을 듣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서 나오는 최후 통첩을 듣지 않으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냐. 저는 이 말씀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목회를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죠. 어느 목사가 자기 교인들이 교만해가지고 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박수치면 좋다고 할 사람이 있겠어요? 정말 겸손해져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다 용서를 받고 또 회복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만약 그렇게 된다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자기가 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를 뭐라고 하죠?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위해서 많이 울었어요.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장으로 인침을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충 신앙생활 하는 척 해가지고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믿으려면 진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좋은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발 지금이라도 교만하지 말고 겸손했으면 좋겠다. 지금이라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면 좋겠다. 이렇게 다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살 길은 오직 한 길. 지금이라도 교만하지 말아야죠. 교만하면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잘 넘어가다가 사무엘상, 사무엘하까지 잘 넘어가다가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래도 거기는 또 왕들을 줄줄줄줄 안 나오니까, 그러다가 역대상, 역대하에 가게 되면 많은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또 특이한 행적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좋았던 왕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울 아시죠? 사울이 처음에 세움을 받을 때는요, 정말 겸손하기도 하고, 키는 컸지만 겸손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수 족속인 아말렉 족속을 섬멸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섬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들어보세요. 사울이 가서 직접 아말렉을 정복하고 보니까 거기에 토시한 황소가 있는 거야. 거기에.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맛있게 보이는 장두감이 거기에 있어요. 닭감도 있고 양도 토시한 양들이 있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갑자기 드냐면, 이런 것을 하나님 왜 매라고 했지? 매라고 하셨지? 이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사용하면 되는데 하고, 좋지 않은 양들, 소들만 다 매라고, 그리고 좋은 것들은 남겨두었어요. 그 일로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고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은 내리막길을 걷고 마지막에 처참하게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해서 망한 거예요. 사울이 왜 망했다고요? 교만해서 망한 거예요. 다윗,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다윗만큼 하나님 사랑받았던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다윗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아내,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이 일이 탄로 날까 봐서 자기 그 부하를 갖다가 우리아를 전쟁의 그 앞부분에 서게 해서 제일 잘 죽는 곳에 서게 만들어가지고 죽게 했지 않습니까? 여기 어디서 나온 거예요? 교만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일 보고 가만 두겠느냐? 절제했어야 됐죠. 근데 교만해서 결국은 다윗이 인생의 후반전에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가정적으로 얼마나 많은 그런 싸움과 비극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누구죠? 그러면 또 할아버지, 그 다음에 또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은 또 배워야 됐잖아요. 또 솔로몬 처음에 잘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 머리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나라를 좀 평화롭게 통치하려면은, 원래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는 것인데 자기가 스스로 샬롬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소위 정략 결혼이라는, 왕건처럼 한 거예요. 왕건처럼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에 그 소위 말해서 방백들이죠, 영주들이죠, 이런 사람들 뭐죠?
호족들, 이 사람들 부인들, 아까 딸들 하나 데려와가지고 부인 삼아가지고 그 전국을 통치했지 않습니까? 통일도 그래도 하고 그랬잖아요. 솔로몬도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올 때마다 다 자기 동네에서 모시던 이방신들을 하나씩 들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이방신들을 솔로몬이 섬기다가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게 되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교만 때문에 그래 된 거예요. 교만 때문에. 솔로몬도 교만 때문에 그래 돼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저희들도 한때 잘 나가던 사람들이라 했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했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내가 교만해지면요, 하나님이 우리 영화와 종기를요 한순간에 좀먹듯이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건 안 돼요, 여러분. 언제라도 우리는 겸손하면 하나님 살려주시고 교만하면 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왕들 중에 히스기야라는 왕하고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나오잖아요. 여호사밧 왕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는 왕이었어요. 어느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남쪽에 있는 아합하고 북쪽에 있는 아합하고, 이 사람 남쪽 유다 왕이잖아. 아합하고 내가 동맹을 맺어야 되겠다. 우리가 남이가. 그래서 결국은 아합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온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신학교를 다 없애버리고 바알 신학교 이세벨 때문에, 자기 부인 이세벨로 인해서 바알 신학교에서 바알을 섬기게 만든 이 장본인 이 아합 정권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호사밧이 마음이 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도 우리 예정이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여호사밧이 이 아합과 함께 전쟁을 하잖아요. 결국은 그 전쟁에서 아합이 죽죠. 근데 여호사밧은 정말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목숨만 건진 거 아니겠어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요. 죽을 병이 걸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만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만 해야 되는데, 또 저 바벨론 쪽에서 막 사신이 오니까 막 참고 보여주면서 우리가 또 남이가 막 이런 식으로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히스기야도 마지막 시간들을 아주 어렵게 보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교만이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중에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가만히 있는 나를 갖다가 나쁜 소리하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왜 키가 저렇게 작을까 그러고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면 될 텐데. 그럼 여러분이 가만히 지나갈 수 있습니까? 반드시 끝까지 가는데 쳐다볼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욕 한마디 할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간은 누구도 나를 갖다가 조금만 무시를 한다고 해도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어느 정도 한도를 넘은 교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언 16장 18절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을 쓰는데 참 우리말 번역이 매끄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영어로 pride goes before destruction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before destruction, 파멸이 되기 전에 뭐가 먼저 온다는 거예요? 프라이드가 먼저 오는 거예요. 프라이드. 우리 교인들은 다 겸손해서 프라이드를 안 타고 다니잖아요. 언젠가부터 다 버리고 프라이드 안 타는데, 이게 교만이란 뜻 아니에요? 너무 자부심이라고 말하셨어요. 자긍심 이런 것들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옆에서 부담을 느낄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거죠. 이게 이제 봤단 말이에요. 그럼 즉시 뭐가 따라오냐면 파멸이 따라온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넘어져요. 넘어지기 전에 오는 현상이 있어요. 이 사람이 폴은 넘어지다 타락하다 그런 뜻 아니에요. 망하다는 뜻 아니에요. 망하기 전에 반드시 오는 뭐가 온다고요? 거만한 마음. 반드시 거만한 마음. 이거는 사람들이 대부분 알아. 저 사람 마음이 참 거만하게 보인다. 거만한 마음은 이거 뭐냐면 이게 조금만 있으면 금방 넘어지게 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19절에 보면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옵니다. 사람 여러분 보세요. 보통 교만해야지, 웬만히 교만해야지. 너무너무 교만한 사람 오게 되면 앞에서는 욕을 못해도 뒤에 가서 욕하게 돼 있어요. 교만이 오면 욕이 따라오는 거예요. 불명예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만이 얼마나 나쁘고 얼마나 겸손이 좋은 것이 뭐냐.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영어로는 겸손한 자에게는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with humility라고 되어 있어요. 겸손과 함께 comes 뭐가 온다고요? wisdom, 지혜가 온다. 지혜는 뭐죠? 결국은 뭐냐면 겸손과 함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우리가 보통 지혜롭게 해달라. 여러분 기도를 할 때도 우리 아이를 지혜롭게 해주옵소서 그런 기도하잖아요. 우리 아이를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겸손한 아이로 성장하게 해주옵소서.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겸손하면. 자, 마귀가 우리를 패망시킬 때 먼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마귀가 우리를요 넘어뜨리려 할 때, 망하게 만들 때요 먼저 우리를 꼬드게 가지고 유혹해 가지고 자극해서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사실 교만하다가 넘어진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간곡하게 우리에게 부탁을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내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거는 교회에서 해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해당하고요. 가정에서도 해당하는 거예요. 좀 무시를 당하고 좀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무시를 당하려면은 우리가 흙으로 왔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원래 휴밀레트라는 겸손이라는 단어는 후무스에서 왔잖아요. 라틴어로 후무스가 땅, 흙 아닙니까? 흙. 흙을 다닐 때 흙을 갖다가 밟지 않고 흙한테 밟는다고 죄송하다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흙땅을 지나갈 때 흙한테 아이고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까? 밟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흙이 저항한 적이 있습니까? 반항한 적이 있습니까? 흙은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흙은 욕 안 합니다. 욕합니까? 흙을요? 흙은 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아름다운 흙땅이 있으면 그냥 바라만 봐도 기분이 좋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겸손하면 당장에는 무시당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감독으로 평가되는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 감독, 너무나 잘 아는 예화,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제자가 와서 우리 기독교인의 덕목 중에서 가장 고상한 덕목 3가지를 이야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어스님이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아시죠?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라고. 사실 이 겸손,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덕목이라는 거예요. 그럼 겸손의 기준이 뭘까? 우리 가끔 겸손하다 또는 교만하다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겸손의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2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겸손의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십계명의 기준입니다. 십계명의 기준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십계명을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킨다. 교만한 사람은 지킨다 안 지킨다? 안 지킵니다. 십계명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십계명을 지킵니다. 여러분 가끔 요즘 뭐 범죄 도시라든지 또는 막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베테랑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그 폭력 영화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깡패 보수들이 등장해요. 근데 보수들도 2종류예요. 어떤 보수는 굉장히 막 교만이 막 깔려있는 보수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보수들은요 굉장히 겸손해요. 말도 아주 온화하게 하고 인사성도 좋고, 인사 잘하기는 말하자면 깡패 밑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흥이 하면서 막 인사하는 거 기가 막히죠. 근데 그들을 겸손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십계명을 지키지 않고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 깨뜨리면서 하잖아. 남 걸 탐내지 말라. 그래서 그 깡패들을 우리는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도 만나보게 되면 인간미가 있어요. 그들도 만나보면 좋은 점이 있다니까요. 하지만 그들을 우리가 겸손하다고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겸손하려면 십계명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2번째는 뭐냐면 항상 이 겸손은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높이 평가하는 마음이에요.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높이 평가하는 마음. 그래서 진심으로 높이 평가하는 것과 가식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이걸 정말로 가르쳐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뭐냐면 진심으로 평가를 하려면 그 사람, 지금 내가 대하고 있는 사람, 좀 껄끄럽게 생각이 되는 사람에게서 반드시 좋은 점을 찾아내야 돼요. 좋은 점이 전혀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겸손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찾아보면 그 깡패 두목에게도 의리라는 덕목은 있잖아요. 그 자기들끼리 지키는 의리라도 이게 뭔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하고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고 그 사람 앞에 진심으로 내가 그 사람을 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좋은 점이 무엇인가, 나에게 껄끄럽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반드시
반드시 찾아서 그 좋은 점을 높여주고 하다 보게 되면은 내 안에 겸손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게 되면 사람을 가리지 않고요. 내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못한 사람들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그 겸손에 대한 이해를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저 마음에 딱 와닿는 이해가 있더라고요. 그걸 여러분 하나 소개할게요. 스웨덴에 갔던 미군 병사 하나가 버스를 타고 가면서 옆좌석에 앉은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민주적인 국가이죠. 일개 시민이라도 원한다면 백악관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할 수 있으니까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옆자리에 앉아있는 스웨덴 사람이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스웨덴에서는 왕이 일반 평민들과 한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조금 후에 한 스웨덴 사람이 버스에서 내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방금 내린 그분이 그 남자가 바로 구스타브 아돌프 6세 스웨덴 국왕이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은요, 이거는 누가 가짜로 만든 말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이 그대로 맞다고 봐요.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스웨덴에서는 국회의원들도요, 자전거 타고 출퇴근합니다. 보셨죠, 여러분? 국회의원들도 자전거 타고 출퇴근. 국회의원이라고 일반 사람들보다 돈을 억수로 많이 받고 그런 거 없어요. 사실 우리 사회가요, 좋은 사회라고 막 선진국 G12에 들어가고 막 별 얘기를 다 합니다만은 아직도 그런 나라들에 비하면 후진성을 금할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엊그제 누구하고 이야기하다 들으니까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학력고사 요즘 뭐라고 하죠? 예? 수능을 보게 되면 1등부터 600등까지가 다 의대를 가는 거예요. 제주 의대까지 다 돌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무슨 과를 들어가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떻게 선진국일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연봉의 차이를 보자면 돈을 버는 걸 차이를 보면 천지 차이라는 것이에요. 천지 차이. 어떤 사람은 1,000만 원도 못 벌고 어떤 사람은 뭐 수억을 벌고 이런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혹시 수억을 버는 분 우리 교회에 있으면요, 그게 자기 능력이라고 절대 믿지 마세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일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유능하기 때문에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혹시 그런 걸 받더라도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될 내용이 뭐냐면요, 소득이 좀 평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지 아무리 뭐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뭐 이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고 뭐해요 여러분. 소득은 여전히 벌어지는데요. 양극화는 계속하게 되는데 무슨 사랑이 있어요? 우리 목사들도요,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목사들이 만나면 뭐 얼굴에 확 미소가 띄어지고요, 얼굴 막 서로 그냥 손을 잡고 막 이렇게 부둥켜 안아주고 이러려면요 비슷비슷한 교회를 맡아야 돼요. 그 이 옆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 나보고 놀러 오라고 지금 이제 10년 전에 얘기가 아직도 못 가고 있잖아요. 너무 격차가 심해버리면요. 그래서 항상 이러면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소득이 좀 더 완전히 공산주의는 될 수는 없겠지만 좀 더 줄여드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상호 존중하게 돼 있어요. 제가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오늘은 다른 때보다 조금 설교가 긴데 말씀 하나 드릴게요. 너무나 잘하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까 말했던 스웨덴 있지 않습니까? 덴마크, 스웨덴, 그 다음 노르웨이, 핀란드, 독일 이런 나라들은요, 그 사람이 공부를 못해가지고 실업계 고등학교를 갔어요. 실업계 고등학교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소위 말해서 기술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목에 힘이 얼마나 들어갔는 줄 아세요? 우리는 인터넷 고장하면 며칠 만에 와요? 하루나 이틀이면 오죠. 그 사람들 한 달을 기다려도 올까 말까예요. 그리고요, 우리는 지난번 어디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거기에 사원들이 내 친절하게 해줬냐고 그렇게 막 전화가 왔더라고요. 두말할 것도 없이 뭐 되게 친절하게 해줬다고 뭐 저는 그랬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고 나서도 그렇게 또 친절하게 해줬냐? 전화까지 하는 나라예요. 죄송합니다만 독일 같은 나라는요, 그 사람들이 다 고치고 가실 때까지 우리가 인사 꼬박꼬박하고 가야 돼요. 그럼 또 임금의 차이를 한번 생각합시다. 임금의 차이가, 물론 이 도이치방크라든지 뭐 독일은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연봉이 뭐 엄청나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러나 대체로 보게 되면 대체로 이게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많은 차이가 안 난다고요. 이렇게 좀 돼야 되는데 참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셨습니까? 그런데 겸손했다는 말씀은 너무 잘하니까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보면 이런 말씀을,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결국은 겸손한 자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교만한 자 앞에 무릎을 절대 안 꿇어요. 꿇는 차에도 그 꿇는 차일 뿐이에요.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에게 사람이 결국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는 그 말씀이 정확하게 마태복음 5장 말씀 맞아요. 온유한 자가 결국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자리까지 올라갔을까? 따져보면요, 그 사람이 거기까지 올라간 데는 무엇보다도 겸손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 교만도 정해놓은 한도가 있어요. 한도 초과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요, 한도를 초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장 23절에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을진데, 흑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을진데, 혹시 있다 할지라도 악에 익숙한 너희는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너희는 절대로 이 교만을 벗어버리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까지는 아마 안 되죠. 어느 정도까지 갔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이제부터라도 저 사람 많이 변했다. 전에는 저 사람 참 교만했는데 지금은 참 많이 겸손해졌다. 어떻게 사람이 저래 변했을까? 이런 소리 듣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망하게 하는 것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십계명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고집부리는 여기에 있다는 사실, 이 교만함에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셨사오니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들어가서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지 말라고 했던 이 계명 10가지를 마음속에 새기고 준수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항상 이웃 사람을 만날 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